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을 모두 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251장 찬송합니다.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연 입장을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도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과 우리들의 고집된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아들의 성도님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립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성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성립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그러한 기도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성립교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수양히 여겨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의 시작한 지가 하나님의 어저께 같은데 벌써 아버지의 1년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시간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립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세 역할과 수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립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음 세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성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을 할 일로 하나님 가뭄으로 불로 인해서 너무나도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 불과 같은 눈으로 이곳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님의 갈라져가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남북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동포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저들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륙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말씀을 하나님 자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경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경 권사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페인트가 하얀색 페인트가 정말 잘 칠해져 있죠. 저는 기계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어저께 우리 조태정 권사님과 천대식 선생님께서 수작업으로 기계처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5일날 주차정사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마 뒷작업이 좀 더 있나 봅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참 많은데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죠. 마지막이죠. 예. 이번 주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오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원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년, 구약성경 1220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 보는데 에스더 느헤미야서를 봤는데 그 시기보다 앞선 시기에 있는 기록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성경책이 뒤쪽에 있지만 그 시기보다 앞서 있는 시기입니다. 바벨론 시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업 4절 읽어주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찬양 순서가리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크고 높고 깊은 사랑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귀한 향유 옥합 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거의 기울어져 갈 무렵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침국을 받았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풀려간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가장 먼저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은 남유다 왕국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가장 먼저 왕족이나 귀족의 제자들을 골모로 끌고 바벨론 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 3차례 있었듯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포로로 3차례로 나뉘어져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간 포로를 1차 포로라고 합니다. 바로 이 1차 포로에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제였을 것이고, 끌려갈 때의 나이는 대략 15살에서 16세 사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이방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70년 동안, 그것도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탁월함과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 대신의 역할을 70년 동안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누가 우리나라 총리였죠? 황교안, 잊어버리셨나요? 황교안 씨가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총리가 되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총리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70년간 어떻게 다니엘은 이 총리 대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니엘 개인의 탁월한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격도 훌륭했을 것이고, 때로는 처세술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 개인의 탁월함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암흑기였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남유다 왕국 여호야김
이미 다스리던 시대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릇을 노략질해서 자신들의 신전, 곧 이방 신전으로 가져가 그곳에 있는 보물창고에 전리품으로 두었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삶만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의 말발굽에 짓밟힌 것이 아니라 성전 기물이 약탈당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이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릇을 빼앗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야김 왕의 잘못된 통치와 신앙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노략질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보면 중요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빨간 글씨만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 제국의 손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힘이 강력해서 대제국이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곧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성전 기물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만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는 끝없이 타락한 시기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섬긴 시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훼손되었고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잡신보다, 아니 우상보다 못하게 여기며 살았던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웠던 그 찬란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된 것이고 성전이 불타게 된 것이고 성전 기물마저 빼앗겨 이방 신전 창고에 쌓이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늘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똑바로 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맙니다. 우리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습관이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되듯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습관이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게 되풀이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우상이나 잡신처럼 취급하며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 위에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지요.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세대들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패망의 길로 걸어간 유다 왕국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마다 아멘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는 정치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면 부정부패가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우리같이 힘없고 빼감는 일반 시민들은 짓눌려 살고 쪼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빼곡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일부 특권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에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남유다 왕국의 부정부패, 타락,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힘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정말 잘 대변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하반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분별력을 잃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야합하며 세상의 유혹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당시 정치가들, 그 중에 특히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무수히 많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항상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또한 위정자들에게 경고하는 경고를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집트 제국 아래에 있는 좀 힘세 보이는 자기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이집트 제국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먼저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차례로 무너뜨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는 그 상황에 처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로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고, 그것도 이방신들로 가득 찬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정결함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암흑천지인 시대를 살았지만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의 믿음과 삶의 특징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후회의 근원을 살펴보면 항상 정결함의 문제가 걸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마음의 정결함, 입술의 정결함, 생각의 정결함, 물질의 정결함, 행동의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고 공경에 처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의 문제는 단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익숙해지고 둔해져서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조금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정결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정결한 입술, 정결한 마음, 정결한 생각,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스더처럼 시듭 같은 어둠을 밝게 비추이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왕궁의 음식 먹기를 거절했던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에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되었던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바벨론 제국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게 되는데 그 정결함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결단할 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데 다니엘이 정한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다른 유대인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결정하는 행동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도 그들 주변뿐 아니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다민족 전체를 공격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뜻을 정한 것일까요?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 궁궐에서 차려진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귀한 음식인데 그냥 이방신을 무시하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어린 나이에 왜 이런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동한 것일까요? 그렇게 행동함으로 지금 당장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길,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길이 결국에는 절망에 빠져가는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성전 기물은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조롱당하고 있지만 비록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고 교육도 바벨론식으로 받아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방신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스스로 각인시키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것이죠.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에도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 죽기를 작정합니다. 이런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행동한 이후의 결과를 보고 처음에 분노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감탄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는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위험과 위기에 처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와 성도님 모두 항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린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함께 읽은 1장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다니엘은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상당한 부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6장, 9장, 10장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다니엘의 삶이 순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모함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로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것은 내시의 우두머리 환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어느 시대나 내시는 궁궐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세술과 권모술수가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을 도와준 것입니다. 환관장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 도와주었다가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족이나 검문세가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신이 아닌
유대인의 신을 지키도록 예를 두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들어두었다가는 발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 그 바벨론 제국의 환관장, 수많은 이방 소년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움직여 주신 것입니까? 함께 읽은 9절 말씀의 주어처럼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특별한 은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왕궁에 있는 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잘되고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참된 성도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로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주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세상 권세를 힘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걸어간 패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인 그 암흑의 시기에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암흑의 시기를 밝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어둡고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섬기며 살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치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